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 공간에서 이제 작년부 예배 드리는 것이 일단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3층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오늘까지 이 주제 설교를 좀 하고 이제 다가오는 8일, 15일, 22일은 대강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히스기야의 기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건 기도가 물론 목숨을 연장된 15년 연장된 기도도 있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의 뭉개지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생명을 건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기도를 좀 소개할 텐데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너무 정확히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삶의 복은 이거는 당연한 거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믿으십시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분열 국가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사울이 40, 아마 다윗이 40, 솔로몬 40년 120년이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쪼개집니다.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엔 19명, 남쪽엔 20명. 근데 그 20명 중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지독한 우상뿐 아니라 민족의 견고한 진이었던 가장 높은 곳의 산당을 제거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간혹 남유다의 몇 명 왕들이 그나마 선해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근데 그 제거하지 못한 높은 곳의 산당,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 깊은 문화와 같은 죄악들을 유일하게 제거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잖아요, 삶에. 그게 산당인데 그것을 거국적으로 제거한 인물이 히스기야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남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는 없었다. 특히 제가 이제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실은 늘 기억에 나는 건 그의 아버지입니다.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는 여러분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형제들, 아들을 불 속에 태워 죽였던 우상에 미쳤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계의 힘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즘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한국 이 사회에 가정이 깨어지면서 뭐 그렇게 이제 계속 대물림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계의 힘이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영혼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형들들을 아들들을 불태워 죽였어도 그 우상 천지 그 속에서 그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날마다 계명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폈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시작한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인데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연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지 꼭 메모해 주세요. 형통했습니다. 형통 기억하시죠? 찰나흐. 여러분 눈앞에 장애물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니까 형통함과 늘 함께 따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도 있지만 공격이 함께 찾아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 영혼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있는 곳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연합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분리시키는 자인가? 복음은 확실합니다. 연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거기 이렇게 나오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언제나 대적하는 자가 방해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이 방해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별히 남아 전쟁을 일삼았던 아수르 북쪽은 이미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찾아오는데 얼마나 북쪽만 무너뜨리면 됐지 남쪽까지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근데 대를 이어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죽자 지금 히스기야 때 사네립 왕까지 아주 목숨 걸고 히스기야와 온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블레셋처럼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가 바로 뭐였냐? 인생의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산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큰 약점일 수 있고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결정적인 환경의 한계일 수 있고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 지나친 교만, 질투, 시기, 분노, 집착, 습관성 거짓말. 제가 예전에 혁신하는 교회에서 이걸 말씀드렸죠. 상실과 갈등과 함께 따라온 게 뭐냐? 인류의 큰 거짓말. 본인도 알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작인 줄 믿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건 거짓입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씻을 수 없는 상처.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 8명의 아들 중 막내였잖아요. 오늘날 막내는 귀염둥이죠. 근데 이 당시에 막내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버림받았다고.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려고 찾아왔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7명은 그 앞에 세우는데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러 보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새가 다윗은 8째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가정에서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자식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그 양떼를 치던 오던 분 계신가요? 상처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상처 많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스스로 상처를 철저히 마주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하시게 돼요. 여러분 지겨우실 거예요. 계속 사용받아야 된다, 쓰임받아야 된다,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없으면 실은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산을 다윗처럼 모세처럼 오늘 히스기야처럼 돌파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돌파. 느낌 오시나요? 한 번 더 합시다.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그때가 온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좋은 때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때? 아니요. 좋은 때입니다. 돌파할 때. 어느 날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의 20만 대군,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한 방에 18만 5천 명 죽여버려요. 근데 보통 학자들이 20만 대군이 감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포위예요. 그리고 남유다에겐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강력하게 숨을 조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공격이 시작되는데 무차별한 폭격이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는데 사네립이 나오지 않고 항상 사탄은 사람을 앞세웁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랍사게. 이름도 비열하죠. 뭐라고요? 랍사게. 왜냐? 이분이 원래 유대 출신이에요. 그럼 변절자라는 겁니다.
친일파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랍사게가 유대인으로 이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못 쓰는지, 방언을 하는지 못하는지, 지역별 특성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앞에 대표로 서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방해와 공격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말로써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말로 그 사람을 상대로 죽이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사단은요, 굳이 20만 대군 쓰지 않습니다. 말로써 죽였다. 제가 어떻게 말로 공격했는지 좀 소개할게요. 자, 랍사게가 어떻게 공격했느냐? 여러분 이건 뭐 나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항상 사단이 하는 방해 중 첫 번째, 리더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동체와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한 공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희가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아니면 빨리,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따라오시던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가정에서도요, 서로 다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죠.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랍사게가 회유합니다. 왜냐? 너희들의 리더인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너희들을 지금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가짜라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 하냐? 편지를 씁니다. 대단하죠. 왜냐? 글로써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을 못 들을 사람을 위해서 글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호소하죠. 마지막이 뭐냐 하면 기가 막힙니다. 혹시나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유다 백성들을 고려해서, 편지도 글을 읽지 못할 그들을 고려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유다의 고유한 방언을 써가지고 사투리까지 쓰면서 지금 사네립 왕이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어떻게 결국 만듭니까? 두렵게 만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에 사로잡히도록 확실히 잡아버립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건 뭐라고요? 말이는. 여러분, 입술을 잘 보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면 주워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말을 여러분 쓰지 않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말 때문에. 왜 이토록 남유다를 말로 괴롭힌 겁니까? 근데 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 보니까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내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에서 지워내는 것이, 힘을 끌어내는 것이,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해라고요.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병행 구절이 역대하 32장에 있는데 칭한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1절을 보면 랍사게가 기가 막히게 회유를 해요. 편지를 쓰고 방언까지 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사명자를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아설 때, 사탄이 생명력 있는 교회를 방해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말을 씁니다.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그런데 그 말에 자세히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런 공격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 말에 연구해보세요. 빈틈이 없을걸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을 콕 집어가지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만 골라서 듣게 하는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타격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정세 장로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바로 뒤에서 우리 찬수가 이렇게 찬양 소리 직접 들으시니까 아멘이죠. 축복합니다. 보통 여러분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실패나 아픔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말을 덧붙여요. 독일의 한 심리학자인 안드레 우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 경험 후의 행동력을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예를 든다면 성공하지 못한 이는 역경이 닥치면 괴로워하고 심지어 주변을 원망하고 사소한 문제로 늘 번번이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주저앉죠.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공하는 일은 주저하지 않는다고 그가 말하더라고요.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재빨리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간대요. 그분이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가 실패하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플랜 A 다음에 플랜 B가 있고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플랜 C까지 안 되면 어차피 나머지 알파벳 숫자대로 23개의 플랜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그런 분이 누굽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힘겨운 구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실, 육신의 질병, 강력한 스트레스 압박, 물론 좋은 언어 또는 리듬감 있는 좋은 음악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 인생의 큰 산을 돌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히스기야가 그 큰 산을 빈틈없는 말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의 반응입니다. 우선 그는 좀 충격적인데 18장 14절을 보면 그 남유다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쓸어 담아가다가 바쳐요. 이걸 받고 좀 가달라고. 그랬더니 사내립이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더 크게 공격했을까요? 후자.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쯤에 태권 집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연락을 제가 톡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바로 보이스톡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태권 집사님 기다리셨구나. 통화하는데 여러분 라오스가 뭐 나라에서 윤호를 해줘도 이게 없으면 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아주 너무 골치 아프시더라고요. 다 돈으로 얘기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일 해결이 6개를 세워야 되는데 삽도 아직 못 뻗대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삽이 퍼질지어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계시죠? 그거 못 푸면 그 기간을 지내다가 태국 갔다 다시 라오스로 태국 갔다 다시 라오스로. 여러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 집사님 보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약간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문화를 따라 실은 히스기야가 문화를 따라 행동한 거죠. 돈을 갖다 바치면 혹시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웬걸? 그건 받고 더 심각하게 죽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은 애초에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안 돼요. 방법이. 그제서야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 그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유일한 동역자였던 엘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일명 따라해볼까요? 시작하는 기도. 제가 보니까 마지막 기도가 있으면 시작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시작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실패를 한번 맛봐야 그래도 기도가 시작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시작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냐 하면 최선을 다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동일한 본문인 병행구조 역대하 32장을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망대를 세웁니다. 무너진 성벽을 제거해.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말로 공격한 것처럼 그도 역시 백성들에게 말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래요?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리더죠. 욕할 때 동일하게 욕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의 이름처럼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왔던 결단이 뭐냐? 잘 들으세요. 실패를 맛보는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힘입어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힘입어, 히스기야도 인간이니까요, 그 기도를 힘입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바로 뭐냐? 히스기야의 생명을 건 기도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확실히 느낀 게 생명을 건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고 과정이 있고 노력도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엎드러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시작하는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 자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아, 이 기도가 실패해도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런데 생명을 건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 외에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라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무언가 보충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일명 오직 기도, 오로지의 기도, 기도가 아니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그 상태를 맞이해서 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산 앞에 이제는 돌파해야 될 때가 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5절을 1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 아멘. 그의 생명을 건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익숙한 장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다 펼쳐놨어요. 이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들었던 수 없는,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언어들, 불필요한 비방과 참소의 언어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놨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지만 14절과 5절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강조되어 있냐면 바로 여호와 앞입니다. 여호와 앞. 여기서 앞이란 단어는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얼굴을 마주하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다 두고 도망갈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겠다는 기도입니다. 이게 막 시작하는 기도, 과정으로서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가 그런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사명이라는 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맛을 보게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맛을 봤더니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러분과 앞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청년들에게 순교자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순교자의 피가 다 채워질 때까지,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꼭 보고 싶어요. 생명을 건 기도로 어떻게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저는 보고 싶단 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라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너무 세게 기도를 했는지
얼굴이 피하더라고요. 잘 안 피했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최연소의 성도가 얼마나 바뀌는지, 얼굴이 바뀌는 걸 떠나서 삶이 위대한 일꾼이 되는지 함께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이토록 생명을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 근데 그 동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동기가 가족들이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그의 기도에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가 왜 생명을 건 기도를 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에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인데 저 랍사게와 사네립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자존심을 한번 짓밟는 말 들으면 그 영혼 안 보잖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쉽지 아닌가요? 교회에서 더 쉽지 않나요? 사람 한번 그 마음을 긁잖아요. 자존심을 긁잖아요. 그럼 안 봐요, 여러분. 말도 잘 안 섞으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세상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거죠. 그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왜 살아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한 분인 걸. 그는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사야처럼 그 동료였거든요. 제가 오늘은 강조하지 못하지만 참 신기한 건 히스기야가 역대하를 보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진짜예요. 두 분이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많은 걸 기대하지 마셔도 좋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과 한마음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축하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스랍들이 천하만국의 하나님 유일한 분인 걸 봤는데 저 사내리 변절자가, 아니 랍사게 변절자가 하나님 마음, 자존심을 힘들게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우리 흔히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들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절대 담론의 해체입니다. 절대 진리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진리가 답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답이라고, 이게 맞다고, 내 전통과 율법상 이것이 맞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말씀이 답이고요. 그럼 아무리 내 자존심이 긁히고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말씀을 따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니까요. 근데 세상은 계속 말할 거예요. 다 답이라고, 다 답이라고, 다 이야기를 들어주러. 그러면서 세상은 갈수록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서셔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 큰 산이 돌파될 뿐만 아니라, 돌파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심히 세상에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라고,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 인생의 큰 문제, 산 돌파하게 하실 거라고. 그거 외에 없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게 전부예요. 오늘 생명을 걸고 기도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네립, 정확한 열매와 심판이 딱 나눠집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체계적인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체계적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넘어지는지 아시는데 일으킬 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나오죠. 아래로 뭐요? 뿌리를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는다.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돕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찢기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자.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자존심 지켜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고요, 열매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내립은 여러분 아시죠? 20만 대군이 감쌌어도 그 성벽 하나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18만 5천이 죽으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대신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대신을 선포하리라. 내 속에 들려있는
요단강을 봤을 때 요단강의 그 깊이나 높이가 크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마치 저희가 4층에서 3층으로 이제 확장 이전하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반대로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쓰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렵게 할까. 말로써 공격당하고 거기에 짓눌리고 사명은 다 둘째치고 못 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도 믿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큰 산을 뛰어넘겠든 아니면 돌파하든 하나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부족하지만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은 참 단순한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붙드는 자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도 하나님, 힘이 있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늘 당하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철저히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는 말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그룹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곳에서 사명을 받아 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예배자들 곳곳에 도처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친 곳으로 함께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한 번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온전한 성의를 지키며 피난처이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에서 함께 주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체계적인 모든 열매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힘들고 밑바닥이고 참으로 어려운 그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걸고 여호와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임규태 형제, 사랑하고 존귀한 귀한 자녀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한 우리 지훈 청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귀한 청년을 통하여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명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을 건 기도로 여호와 앞에 하기를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기도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우리 라윤이부터 강술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